기독교의 모토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종교개혁할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현대개혁주의와 그리고 복음주의 신앙의 표요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 이단들은 성경에다가 자기의 것들을 더합니다. 통일교는 원리강론을 더하고 몰몬교는 몰몬경을 성경 위에 둡니다. 가톨릭은 성경에다가 외경을 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성경에 더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에 있는 것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이고 그리고 진리이고 규범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란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빼지 않겠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적이 믿을 수 없다라고 기적을 성경에서 제외합니다. 성경의 말은 현대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외합니다. 현대의 과학적인 사실과 성경이 맞지 않다, 성경을 뺍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는 믿을 수 없다, 성경을 뺍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성경이 부족하다고 다른 것을 더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성경을 빼지도 않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구원과 생활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직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세계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읽힌 책이고 가장 많이 출판한 책이고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그 어떤 책보다 공격과 미움을 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정치가들과 사람들의 노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CNN의 창시자이고 케이블 TV의 황제라고 하는 테드 터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조롱하고 기독교는 실패자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세기 인본주의자 토마스 페인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악마의 사역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만장자인 로버트 잉게르솔은 무식한 사람만이 성경을 믿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서주의를 맞아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진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과연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의 질문과 회의에 충분하고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오직 성경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다가 감동, 그 말은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호흡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말이 되죠. 영감, inspiration이라고 하는 말은 in에다가 플러스 spirit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나 숨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바로 그 생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의하여 군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뼈들에게 생기를
명하라 불러 넣으니까 이 뼈들이 큰 군대로, 살아있는 군대로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이것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간섭하셔서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돕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성경은 사사롭게 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에 성경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딕테이트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인간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특징이나 지식이나 성향이나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특징이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성경 말씀의 기록 속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류 없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감동, 성경의 영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이 말씀은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이 숨을 쉬셨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잘못된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진실입니다. 사실이 아니다고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한 거예요.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모순이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자기들의 논리를 펴면서 그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없어요. 모순되어지는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성경을 보급하기 위하여 성서주일도 만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서주일도 지키고 성경을 우리가 디펜드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그 가치와 능력을 역사를 통하여 입증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사건, 창조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과 역사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종류의 오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을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고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들을 성경은 물리치고 성경의 가치와 능력을 입증을 했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능력을 지금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경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참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내 성경을 그것도 여러 권 가지고 살 수 있는 너무너무도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근원을 가진 책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증거들을 통해서 독특한 책으로, 유일한 책으로 모든 책 위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더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은 약 1600년 동안, 조금 더 넓게 잡으면 2000년 동안 이 여러 대륙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디에다 기록했습니까? 양가죽이나 염소가죽에, 또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사회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다섯 권의 책을 보고 모세의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오경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기록된 책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4개 이상의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다니엘은 바벨론 법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은 유대의 언덕에서 양을 치면서 부른 여러 가지 찬양들이 모아져서 시편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이고, 또 레위인이고, 서기관이고, 정치인이고, 농부고, 어부고, 의사고, 역사가고, 그리고 세리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신구약 성경에는 3가지 언어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주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아람어가 가끔 나옵니다. 3가지 언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1600년 이상의 오랜 세월에 여러 대륙에서 각각 다른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놀라운 통일성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충되지 아니하고 한 주제로 이렇게 모아지게 됩니다. 성경의 주제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동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다양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으로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 것이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내용 속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에 대하여 사람들이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좀
비겁한 것이고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혹시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모가 쓴 일리아드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고전이 있습니다. 대학교 가게 되면 문과에서 읽으라고 권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은 주전 80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지금부터 약 2800년 전 이야기니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본이 몇 개가 있냐면 640개 정도의 사본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물론 다 전편 사본은 아니고 프래그먼트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위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책이 존재했다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몇 년 전 거냐면 그 책이 기록된 다음에 2200년 뒤에 복사된 책입니다. 기록하고 2200년 것이 가장 최근 복사본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진실하다,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저의 갈리아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10장 정도의 고대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10장밖에 없지만 아무도 그 진정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장 오래된 사본은 원본보다 약 1000년 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후에 기록된 사본을 보고 원본이 정확하다라고 세상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신약 성경은 적어도 5,500개 이상의 사본이 있습니다. 적어도 5,500개 이상의 사본이 있는데 이 고대 사본들은 아주 세밀하게 보관되고 조사되고 연구되고 평가되었습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성경에 대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경의 책들이 확실하고 진실된 문서임이 입증이 되었어요. 이 사본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왔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성경이 발견이 됩니다. 시리아에서도 발견이 되고 팔레스타인에서도 발견이 되고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발견이 되고 여러 사본들이 있지만 바벨론에서 발견이 되고 여러 사본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내용은 어디서 발견되든지 다 똑같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구약 말씀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 오래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은 옛날 구약 성경의 원본과 다를 것이다. 물론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원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사본에 그리고 우리는 번역판을 가지고 있죠. 이 번역에서는 잘못된 번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원본이 오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원본이 다를 것이라고 성경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학계에서 학자들이 소위 학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막 난도질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사해지역에서 이스라엘 사해지역에서 발견된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해사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947년부터 1956년까지 사해지역에 있는 11개의 동굴에서 발굴된 그 성경 복사본들이 800개가 넘습니다. 사실 정확히 프래그먼트까지 따지면 몇만 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사해사본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벌써 20년도 지났네요. 50여 년 동안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 주후 700년, 800년경에 마소라 사본에 의하여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800년 전 거니까 그 전에
옛날 사본과 비교해 보면은 틀림없이 여러 가지 틀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회사본을 조사해 본 결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사본이 언제 거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보다 약 100여 년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복사된 그런 사본들인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사회사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하여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사본이 어떤 사본들이 발견되느냐? 구약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에스더서를 제외하고 모든 성경이 다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구약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학자들의 말과 달리 학자들은 그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틀린 것을 보여줘요. 이사야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판과 도전을 했습니다. 이사야 저자가 이사야가 아니고 딴 사람이 이사야의 이름을 빌려서 한 것이다. 이사야의 저자가 2명이다, 3명이다, 4명이다. 엄청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걸로 다 박사학위 받았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 성경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66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비판들이 틀렸다, 가설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사본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 히브리 성경과 비교해 봤더니 놀랍게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몇천 년 동안의 전통 속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발굴된 하나의 사본만 가지고도 마치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사본들은 수천 수만 개가 되는데 이거는 깡그리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스칼라십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보관과 전수는 놀라운 정확성과 역사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이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잘 보존되어 왔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존하셨음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고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의 내적인 증거들이 성경이 진리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가 과학 분야죠. 성경은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은 정확해요. 성경이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인 기록 언어를 사용해서 기록했다면 오늘 현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거 수천 년 동안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언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회의론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이 과학적인 오류로 가득 차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과학의 이론이 성경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는 과학의 이론이 성경의 증거를 이해하기 위하여 따라잡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말했던 이야기들이 우리의 세대에 와서 사실이다, 진리다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할 당시에 과학적인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오경을 쓰면서 당시에 애굽의 과학을 전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도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자기의 생각과 당시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틀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동설과 천동설을 말해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이 우주가 움직인다라는 그런 생각.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캐톨릭에서 잘못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캐톨릭에서.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제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과하게 이렇게 좀 아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진화론도 인정하고 캐톨릭에서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더 정확하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요. 성경은 의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격리법이 사용되는 것. 우리가 전염병이 돌면 사람을 격리시키죠. 요즘에 그 격리법을 사용해서 전염병 확산을 막습니다. 한국의 AI도 그렇고 수많은 전염병들을 격리시키는데 이 격리법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레위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병이 있는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격리법이 언제 나오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격리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 이후에 유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성경을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몰랐어요. 봐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잠언 8장 27절에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건 뭘 말하냐면 둥근 그릇 같은 것을 말해요. 둥근 그릇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하냐면 서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면이 둥글다 그 말이에요.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그 말은 깊은 물들의 서클 위에, 다른 말로 하면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게 되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는 알죠. 지금부터 2800년 전에 3000년 전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고 2800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지구 위에 하늘에 앉으시는데 우주에서 보는 지구는 둥근 혹은 구형의 지구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그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을 것이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4,000년 전에 기록된 욥기는 욥기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그런 말씀이나.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들어도 이해가 되죠.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셨다. 이 말이요, 현대 천문학자들이 깜짝 놀랄 말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어디에 두셨느냐? 땅을 공간에 다셨다는 말이에요.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달아놓으셨다. 그런 말씀이 욥기에 나오고 있어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주가 지금 어떻게 운행되느냐? 북극성, 요즘에는 북극성 부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극성 부근의 어느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우주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좌정하시느냐? 북편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3,000년이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우주의 천문학적인 진리를 그 전에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고 계셨음을 보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힌두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구가 거대한 거북이의 등 위에 있었다. 코끼리, 그래서 거대한
코끼리의 뒤쪽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흔들릴 때마다 지진이 발생한다.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아틀라스 어깨에 지구를 메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맨하탄에 가면 그런 그림, 그런 동상이 있죠.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초자연적인 기원에서 단 한 가지도 신화나 전설이나 우화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 사실이란 말이죠. 성경은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하지 못하지만 물리학적으로 그렇고 언어학적으로 그렇고 유전자학적으로 그렇고 여러 광야의 영역, 과학의 영역에서 진실됐다고 하는 사실들이 지금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자료들이 있어요. 주일날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조에 대한 6일 창조의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신화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은 대세가 진화론이죠. 이 진화론 자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단세포 그런로부터 세포 하나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로부터 진화해가지고 고등한 진화를 통하여서 인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돌연변이에 의하여 일어난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바꿔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육지로 걸어 나오고 그 짐승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종류가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연변이가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걸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시대를 갖다가 기간을 갖다가 시간을 갖다가 그냥 스트레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만 년이 걸린다. 수억 년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철학이고 믿음이지 과학적인 팩트가 아닙니다. 증거가 제시돼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요. 진화론에 증거들이 없어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종의 변화를, 종의 기원을 다윈이 썼죠. 근데 종류의 변화를 설명할 연결고리가 아직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 제대로 제시된 것이 없어요. 1906년 이후로 진화론자들이 굉장히 희망을 걸었던 실험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돈을 들여서 1906년부터 실험을 했는데 초파리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초파리 종류 가운데 드로소필라라고 하는 그런 초파리가 있는데 이 초파리는 DNA가 굉장히 단순하대요. 4개밖에 없대요. 그리고 살아있는 기간이, 성숙하는 기간이 닷새고 5일 만에 성숙을 하고 생명의 주기는 10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원제너레이션 그 다음 제너레이션 나오니까 얼마나 실험하기 좋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쪼였습니다.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거의 100여 년 동안 이 방사선 통하여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이 진화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들이 수백 세대가 뭐예요? 훨씬 더 많은 그런 세대들을 초파리의 제너레이션들을 연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방사선으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죠. 그건 맞아요. 돌연변이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데 성경의 입장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은 이것은 돌연변이는 그 종류 안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 그러니까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 안에서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몬스터 파리를 만들었습니다. 괴물들을 만들었어요. 눈이 먼 파리, 날개가 없는 파리,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파리, 뭐 3개인 파리, 눈이 먼 파리, 뭐 다리가 없는 파리, 수많은 종류의 파리들이 나왔지만 결과는 새로운 종이 나온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가 일어나지만 역시 뭐가 태어나요? 파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초파리의 생명주기가 점점 돌연변이가 일어날수록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아진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가만 놔두면, 그래서 혹시 이제 이렇게 새끼를 또 낳겠죠. 낳아가지고 보게 되면 몇 제너레이션이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초파리는 무슨 짓을 해도 초파리로 낳는다는 것입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같은 종내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종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창조가 끝났거든요. 창세기 보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걸 거스려서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생물체들에 대해서는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나는 땅의 짐승들도 식물들도 모두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 종류가 오늘 현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종류와 같을지 않을지는 그건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종을 넘어서는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지 않아요. 원예사들이 여러 가지 돌연변이를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종류의 장미를 생산했습니다. 요즘에 장미의 색깔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아세요? 예. 옛날에 보지 못했던 색깔의 장미들이 많습니다. 보라색 장미, 또 무슨 색을 좋아하십니까? 검정색 장미, 별장미가 다 있어요. 근데 아무리 변화를 시켜도 장미가 변해서 동물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장미는 여전히 장미로 남습니다. 요즘에 캔서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런 동물과 식물들 우리가 먹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수많은 종류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닭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러나 변형이 되어도 역시 같은 종류 안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암소가 진화돼 가지고 깃털을 가진, 날개를 가진 암소 이런 거 없어요. 날개를 가진 말 이런 거 안 나타나요. 발굽을 가진 닭 이런 거 생산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같은 종류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확합니다. 성경은 역사 교과서는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믿을 만한 것입니다.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위 자유주의 학자들이 성경의 처음 5권 책인 모세의 오경을 비판하고, 모세의 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편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모세 당시는 언어가 없었다. 문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고고학적인 발굴을 보면 모세가 있기 적어도 400여 년 전에 이미 문자가 있었음을 발견이 됐어요. 모세 이전에 히브리 알파벳이 있었음이 지금 이미 되었어요. 이들이 말이 다 틀렸다고 하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윗 왕조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최근까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고고학적 유물을 통하여 발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이런 말들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죠. 근데 어때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긴 비석들이 여럿이 발견됐어요. 다윗의 왕조,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하우스 오브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윗이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가상의 인물이다.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상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1961년에 공사를 하면서 가이사라에서
빌라도가 신전을 짓고 그 신전을 가이사 황제에게, 시저 황제에게 봉헌한 그 비문이 나왔어요. 그 유명한 빌라도의 비문이에요. 그래서 그 빌라도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의 직책이 나오고 신전을 가이사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그 비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굴이 되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근데 땅을 파보니까 유대 땅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유골함 같은 데서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에서 당시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성경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90년도에 이스라엘의 그 무덤, 고대 매장지에서 여러 가지 그 유골함이 발굴이 됐어요. 그 12개의 유골 상자가 발견됐는데 아주 화려한 유골 상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유골 상자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유골 상자에는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야바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유골함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발굴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취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2000가지 이상의 특정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 예언들이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지금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세계 역사를 이야기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 역사,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시대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제국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심 있으면 좀 성경을 읽으시고 연구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수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 출생에 대한 예언, 출생하실 때의 모습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당하는 출생의 장소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대한 예언,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예수님의 장사 진행과 부활에 대한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재림에 대한 예언도 예수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죠. 몇 주 전에도 제가 가장 최근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일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의 세대에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도 안 믿겠어요.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정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훌륭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이요. 영적인 진리. 그래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한 책이 뭐냐? 여러분 전공 과목도 잘해야 되겠지만 성경 말씀이 가장 유익한 책이에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책이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온전케 한다 그랬잖아요. 17절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죄성에 대하여 증거하고 내 힘으로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역사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버리면 인생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은총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